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해신 전도사님께서 늘 비탐성 제목을 정하셨는데 어제 안 하셨길래 제가 오늘 한번 비탐성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비탐성 제목은 느낌 vs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다고,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탄식과도 같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무엇하고 계시는 거냐는 이러한 탄식과도 같은 기도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이러한 탄식과도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2절부터 11절입니다.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콧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의 횡포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은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기의 야심을 자랑하고 입은 기만과 폭언, 욕설과 악담이 가득하며 순진한 사람을 쳐 죽이고 가련한 사람을 노리며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불쌍한 사람을 억누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악행들도 보이게 되는데요. 자신들을 심판할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사람들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이러한 악행들과 폭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악인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번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다고,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악인들이 잘 될 수 있냐는 탄식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다고, 숨어 계신 것 같다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냐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는 탄식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기서 자신의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죠? 1절에서 이야기했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시라고 손을 들어서 악인들을 벌하여 달라고,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처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4절부터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산낱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죠?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를 손수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억압하는 자를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자신의 느낌이 아닌 실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기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차영 전도사님이 늘 비탐성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기 원한다고 기도를 하잖아요. 내 느낌으로 오늘 하나님 좀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처럼 나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정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과도 같은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잘못된 것 아니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느낌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역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속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빈칸에 나의 문제들을,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문제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결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저희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저를 지켜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편속 나의 기도를 작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비탐성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